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19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그때로 시작했죠.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첩을 얻어서 그래서 그 첩에 행음하고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는 그 지역 기브아라는 그곳에 가서 오늘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겠다 하고 레인이 첩을 데리고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 산지에 누가 살았냐? 그 베냐민 땅에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있었어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냐면 19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레위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으로서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나그네로 밤을 하루 자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재워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나 원래 거기 나도 살았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으로 와서 거류하고 있지만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잘 접대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18절에 이 레위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에는 이 실로가 지금 여호와의 집 실로의 성막이 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도 되지만 이것은 나는 레위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나는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이기에 그는 말을 할 때 개인의 집으로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집으로 나는 그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접대를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좀 내세우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의 삶을 다 알아요. 맞아요. 이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쓰는 자고 누구보다도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레위인이에요. 근데 자기의 어떤 직분, 직책,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의 삶은 첩을 두고 그 첩을 또 데리고 오겠다고 그 장인 집에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또 집으로 한 3일 만에 있다가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도 계속 붙잡으니까 거기서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해갖고 지금 이게 밤을 맞이한 거야. 밤을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붙잡으니 아유 그래 이게 좋지 즐겁지 하면서 사랑하는 첩에 그 집에서 머물다가 지금 밤 늦게 가서 잠잘 곳도 없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안 보면 나는 직책이나 이런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착각하는 거야. 나는 목사야.
나는 무슨 직분자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우리가 묵상은 하루 종일 내 삶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우리가 죄는 언제 져요? 삶 속에서 이제 삶 속에서. 교회 와서 죄를 뭐 얼마나 짓겠어요? 예배 가운데 모였을 때 삶 속에서 지죠. 그런데 첩을 두고 그냥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를 대접을 안 해요. 접대를 안 해요. 내 유숙할 곳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노인이요. 그래도 선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뭐가 믿음이 좋아요?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행하는 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행하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순종을 하느냐, 그 순종하는 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나그네를 지극히 잘 접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모셔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심이 없어. 자기 집에 누군가를 또 모셔온다는 거는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다 모른 척하고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있는데 저기 어디서 온 출신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모두 집에까지 들여.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귀찮은 거예요. 딴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한 내가.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노인이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인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인제 그 레위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먹이고 할 필요 없어요. 난 다 있어요. 단지 잘 곳이 없을 뿐이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한 그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첩도 두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첩을 드릴 수나 있겠어요? 거기 들어가기나 하겠어요? 살만하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니까 또 쾌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뭐에 형식적인 믿음만 있는 거야. "나 레위인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난 부족한 것도 없어요. 내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잠잘 곳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가지 마시고 있을 때 나누셔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더 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첩도 취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 첩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하지 않으면 나가서 일도 못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가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노인이 너무 감사하게 그 노인이 말합니다. 20절에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거죠. "나 다 있으니까 잠잘 곳만 주세요." "아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 집에 모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대접을 해야죠. 그런데다가 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에다 레위인이니까 더 극진히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리고 극진히 잘 대접을 했어요. 22절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그러니 그 레위인도 그 밤에 그
그냥 집에도 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바깥에서 자야 될 그 상황 속에 누군가의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이 한 노인, 그래서 16 절에 한 노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인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밤을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본격적으로 어기는 자들 때문에 일은 벌어져요. 22 절에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서로 사랑하고 지금 편안한 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지금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삽니다.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 그들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해요. 여기서 관계하다, 언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성관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 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타락할 때는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초적인 본능, 그 쾌락에 더욱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래서 쾌락의 그 즐거움, 짐승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걸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저 나 몸뚱아리 하나 쾌락을 위해서 나 먹고 마시고 쓰고 이 몸을 위해서 살아요. 몸뚱아리. 몸은요, 주님의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 그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가잖아요. 우리 영혼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될 때 이 몸은요,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요, 그냥 오늘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금방 썩어버려요. 그냥 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이 몸까지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입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마지막 때 그 은혜로 되는 거지만 이 몸은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냥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불량배들이 쾌락을 위해서 지금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거 새로운 사람들이 왔네. 그래, 야 오늘 좀 즐겨봐야 되겠다. 내놔. 다 자기 거야. 그냥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그 사람하고 지금 밤을 즐겁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세 끝은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이었잖아요. 음란으로, 음란한 그곳에 그냥 동성애가 가득 찬 그곳에 마지막은요 그냥 음란으로 가고 그냥 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더럽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정말 말씀을 버리고 거룩한 이 몸을 더럽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불량배들도 다 베냐민 집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더 악을 행하는 자들 불량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인 거예요. 거룩.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며 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요. 그냥 불량배처럼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쾌락으로 그러고 살아가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니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소망과 희망은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거룩을 향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친 분들은요, 악을 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요, 집주인이요,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이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이러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이거 형제잖아요. 다 형제들이 지금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여, 그리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에요, 이상해. 말씀이, 이 노인이 정말 선하게 이웃을 잘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런데 내 처녀 딸이 있어. 내가 이 딸 줄게. 그리고 이 사람의 첩도 있어. 내가 그들을 끌어내서 너희에게 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이 레위 사람만 건들지 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해요. 모두가. 그런데 그 시대는 여자는요, 사람의 수에 끼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만 해더라도 숫자에 들지 않았잖아. 아니, 우리도 할머니 때만 해도요, 여자는 공부 안 시켰어요. 밭일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이 젊은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겠지만 그냥 남자 하나, 가족 가운데 자녀, 오빠든 동생이든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그리고 여자들은 공장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하나, 그래서 집에 남자를 하나 세워야 된다고. 그 뭐예요?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은 희생을 하고 공부도 안 시켰잖아요. 이것이 뭐 먼 얘기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할머니 때 뭐 이런 그 정도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사회가 이렇게 여자들은 약자잖아. 가장 약자예요. 약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수에 안 끼는 거예요. 남자만 사람의 수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딸도 주겠다. 그 첩도 아내도 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그냥 사회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완전히 평등하게. 왜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다 평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평등이 된 거죠.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딸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약자는요, 밝고 우습게 여기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기득권의 세력들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하고 그러한 법을 만들고 잘 사는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나라인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 잘났어. 거기에만 막 몰빵해서 거기만 해주고, 오히려 힘들고 약한 자는요, 부모도 아유 지긋지긋해, 저 녀석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힘은 사람한테 붙고 잘 좀 나갈 것 같고 똑똑한 사람한테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랑도 안 돼, 가족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악함인 거예요. 지금 이 노인이 나그네는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사회 그 문화 가치관이 그냥 그러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처럼이에요. 그러면 이 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딸을 내주면 안 되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구약의 계명이자,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약자는 내주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몸처럼 구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 노인이
살 만큼 살았으니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자들 다 내주고 니네가 할든지 다 욕보여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이 노인이 나가서 두드려 맞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 노인을 죽이고 밟고 이들을 해를 행할 악을 행할 거기 때문에 나가서 희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 안 해요. 우리는 자기 자녀도요 희생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요 다 내줘요. 자기 하나 지키는 게 인간의 악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나처럼 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나처럼 해. 나는 생명을 줬어. 너희도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자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겠다. 이것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 씻어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 목숨 지키려고 하지 마. 너 목숨 지키려고 하는 자는 네 목숨 잃어버릴 거야. 내 목숨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내 목숨만 지키겠다고 그저 그냥 내 뭐 먹고 마시고 요것만 생각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영생이 없어. 너 목숨을 내려놓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 생명 육의 목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너 목숨 내려놔. 희생하고 와. 그렇지 않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들의 삶은요 이제는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죽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더 살고 고생 하다가 그냥 나중에 뭐 100살 돼서 할머니 돼갖고 그냥 삭신 다 쑤시고 막 쩔뚝거리다가 병원 신세 지다가 그러고서는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정확하게는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데려가는 게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냥 육신의 목숨 이거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너희들에겐 복이야. 사명이 있어서 너희들은 안 데려가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면 이 나머지 인생은 너희들의 생명을 내려놔. 육의 목숨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의 구원 위해서 살아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런데 관심도 없이 살아가요. 이 노인이요 정말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산다며 가족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딸 줄 테니까 우린 아들 있을까 됐어. 딸 가져가. 그냥 뭐 몸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어마어마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레위인을 지키고 이 남자를 지켜야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서 왜요?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 세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훈련 받으라고 해서 3년 동안 이 교회 건축하고 와서 집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자기 하면서 훈련시키고 양육교재 만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에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방주 역청 발라라. 노아 방주 역청 발라서 물이 들어오면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 배가 노아 방주 지을 때 그러듯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이것을 저한테 처음 얘기했어요. 세상이 들어오면 그러면 가라앉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앉아 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세상적인 뭐 이런 거 책 안 봐요. 그냥 성경만 봐요. 그냥 성경만.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게 들어올까 봐 그냥 그리고 그냥 세상 거 많이 잘라내는 거예요. 뭐 하여튼 엄청 잘라내면서 그냥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 오직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노인도 이렇게 가치관 속에 세상 가치관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 가족도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는데 어떻게 몸처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 다 욕을 보이든지 알아서 해라 줘버렸어요.
무리가 듣지 않죠. 행하지 말라 했을 때 듣지 않으니까 25절에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지금 남편이요. 남편이 지금 딸 쳐 주겠다 그러는데 근데 이걸 듣지 않아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가지고요.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 지금 이거 그 남편이요. 사랑한다고. "나 너 사랑해." 그랬던 그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아니다. 안 된다. 저 레위인 끌어낼 거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간신히 몸을 끌고 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 좀 살려줘야 하는데 이제 죽어가니까 목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집까지 간신히 왔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주인이면 돌봐야지. 주인이야. 그럼 날 돌봐줘야지. 그러니 그냥 만시창이가 돼갖고서는 문에 엎드려서 쓰러졌어요. 밝게까지 해가 뜰 때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자기 여보 사랑해. 첩을 데리러 거기까지 갔어요. 먹고 마시고 장인이요 왜 빨리 안 보내요? 너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까지. 너 집에 가서 또 싸우고 버리지 마. 우리 딸 버리지 마. 그러니 하루 더 묵고 가. 내가 더 돌봐줄게. 더 내가 너를 섬겨줄게. 우리 딸 버리지 마. 그래도 막 붙잡은 거자 이 아버지는 자기 딸 버릴까 봐. 그랬는데 자기가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마음 정말 잘 먹고 밤에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 레윈 너 나와 하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요 자기 아내를 붙잡아다가 끌어내서 줘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요? 절대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와보세요. 고난의 완전히 그 순간에서 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나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수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러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저는 알기에 그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십자가를 저는 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해야지 하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셔도 우리들의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데 그냥 내 자체가 사랑이 인간은 안 돼요. 마귀도 있지만 못하게 하지만 그냥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나 낮아지고 그렇게 하는 삶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직장이든 어디 가서 친구들 관계에서도요. 나를 높여주지 않아? 아 너랑 친구 안 해. 나 몰라? 나 몰라줘? 너랑 친구 안 해. 다 나가 높아져야지 친구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다 친구해. 그 다음 앞에 다 쫓아와요.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친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나 이렇게 상처를 줬어? 나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요. 나중에는 강아지도 키우나요? 강아지가 또 물기도 해요. 이제는 로봇하고 사는 거예요. 기계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요, 사랑에 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까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 여인이요,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지금 여인이 없어.
줘버렸잖아요. 위기 속에서 줘버리고 나서 '아유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 일찍 일어났어요. 진작에 좀 일찍 일어나지. 그래 갖고 결국 혼자 떠나려고. 그 여인을 찾지도 않고 돌아올 걸 바라지도 않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봤더니 그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소녀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을 붙잡고요. 밤새 몸부림치고 "나 여기 왔어요. 나 좀 돌봐주세요." 하고 밤새 몸부림을 치는데 아이 그래도 아내가 지금 뺏겼는데 밖에라도 나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한테 또 겁탈할까 봐 무서워서 꽁꽁 잠그고 있다가 아침 일찍 "빨리 도망가자."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느 날 성령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회개하고 그러고 가는 거지만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야 저 못된 것들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리고요. 또 이 사람까지 가지도 않아요 보통. 말씀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불량배들만 욕하지. "저 불량배들 때문에 이렇게 가정 안에 풍파가 일어났어." 아니요. 이 노인도요. 악한 자고 이 남편은 더 악한 자고 시작부터 있잖아요. 첩들여 가지고 하면서 첩을 들일 때 그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악을 행하고 사는데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여러분 내 모습을 못 보는 자는요. 장님이고 기모거리로 사는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럽게 살면 나는 직분이 목사야. 나는 직분이 장로야. 난 직분이 권사야. 나는 기도를 하지. 예배를 하지. 레윈이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말씀을 알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삶 속에서의 삶이 진짜 영적 예배가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인격자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놀랄루야 하고 살아가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 모습인 거예요. 이걸 나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똥물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들어온 거를 어마어마한 우리는 죄인이고요. 악인이에요. 이제는 제가 알아요. 내가 정말 죄 덩어리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저 과거에는요. 정말 거룩한 자였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와 나는 정말 악한 자구나. 이것이 인정되면서 가야지 회개가 되고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죄가 보이더라고요. 노인의 모습도. 이 레위인이요. 자기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 신분을 과시하지만 그러나 죄인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기 혼자 지금 떠나보려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밤새도록 자기가 붙잡아 줬잖아요. 누가 그래요? 이 레위인의 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불량배가 와서 어쩔 수 없었지.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는요. 순종을요. 내 목숨을 내려놓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안다면은 내가 죽고 너를 살려야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 철저하게 회개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기도가 회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나는 그냥 죽겠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나를 조금만 사람들 몰라주고 무시해봐요. 그냥 눈물이 펑펑 나요. 그냥 인간인 거예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붙잡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누워 있잖아. 엎드려져 있잖아. 자 일어나 빨리 일어나. 우리 이제 떠나야 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잡혀서 또 능욕당할까 봐. 야 빨리 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그 자기 곳에 돌아가요. 이 시체를 싣고 가요. 죽었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얼른 싣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요.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12지파잖아요. 이 여인의 시체를요. 12로
조각을 내. 그래서 보내요. 그 자기 형제들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들의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 악을 행했다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이 시신의 그 쪼가리를 보고, 그리고 다 분이 내서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끼리 죽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 내놔라. 20장에서 내놔라. 토요일날 주일 말씀 내놔라 했더니요 안 줘. 악을 행해서도 우리 민족이 안 줘. 내 가족은요 다 용서가 돼. 너가 다 문제야. 다 상처 줬지. 잘못했어도 분별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다 끌어안는 거예요. 불량배 안 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랑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음을 다 집 불태고 그 마을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싸움의 시작은 누가 있어요?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에 와서요 얼마나 악해요. 이 지금 불량배들, 이 베냐민에 대해서요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놈들이라고 막 그래서 형제들이 다 분을 내서 막 다 전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누가? 자기 죄를 보지 않은 레위인이. 세상에 여인이 죽었으면 잘 묻어주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마지막이라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믿음이 약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럼 정말 아름다운 무덤에 장사해줘야죠. 그런데 이것들이 못됐어. 그래갖고 죽여. 이걸 그렇게 고통을 받아서 만시창이가 된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을 잘라. 그리고 형제들한테 이 못된 이 베냐민 이 지파를 가만히 둘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나한테 조금 잘못했어? 그러면요 다 동네방네 이 못됐다고, 그리고 다 원수지고 다 싸워요. 이걸 멈출 수 있었던 것은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야. 내 죄를. 내가 죽었더라도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첩을 얻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회개를 하지 않고요 너희들 죄 때문이라고 이 여인까지 마지막까지요 다 몸뚱이를 다 쪼개버려요. 그런데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자기는 의로와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레위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제일 자기 죄를 못 볼 수 있어요. 리더들이요 제일 자기 죄를 더 못 볼 수 있어요. 왜요? 선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기도도 많이 해. 그래서 정말 내 죄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직분자들이 더 내 모습이 악한지를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내 죄를 보면서 누가 제일 악해요? 전에 과거에는요 이 불량배들 정말 악하다. 저 옛날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야, 레인이 얼마나 슬펐을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옛날엔 되더라고요. 야, 레인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 불량배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불량배를 다 저거에서 다 벌받는 게 맞지. 아니요, 진짜 무의식으로 가서 보세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내가요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너희들만 보이는 거고요,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말씀을 정확히 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죄, 나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주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내 죄를 보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의인의 모습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생명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가 늘 의로워서 너를 원망하고 너를 미워하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장본인은 나인 것을 오늘 또 깨닫게 하시오니 아버지 겸손히 주님처럼 날마다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지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화목해 하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이 영생 부활을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